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하여 교회 학교의 찬양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린이들은 율동을 참 좋아합니다. 저도 어린 시절 율동이 좋아서 교회 가기를 좋아했고요. 선생님이 앞에 나와서 율동할 사람 하면은요, 저는 손을 번쩍 듭니다. 그리고 나가서 있는 폼 없는 폼 다 잡아가면서 율동을 하지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와, 이렇게 막 율동을 하면요, 우리 찬양인도자 선생님이 너무너무 기뻐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를 칭찬해 주시고요, 혹시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면 어머 영옥이구나 하면서 제 이름 불러주시면서 주머니에서 사탕도 꺼내서 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찬양인도 선생님을요 정말 좋아했어요. 그리고 막 잘 보이려고 참 애썼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어린이 찬양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어린 시절 찬양인도 선생님의 좀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가요, 70년대 교회 학교가 여름 성경학교로 부흥할 때 노래와 율동 말고 찬양으로 갔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기록이나 제 경험에 의하면 역사상 어린이 찬양이 가장 활발했을 때가요, 1972년 여름 성경학교 이후부터 90년대, 즉 율동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부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율동의 시작 언제부터일까요? 바로 헝가리의 코다이부터 시작됩니다. 헝가리의 코다이가 국민들에게 음악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프레베리 지식교육으로, 삐아제가 표현교육으로 사용되어 왔고요. 우리나라도요, 교육적 가치로 인정되어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그때에는 국민학교였겠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율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교회 안에도 1960년 이후부터 자연스럽게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율동이 교회로 들어오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대상, 누구일까요? 바로 어린이들입니다. 어린이들은요, 쉬지 않고 아주 왕성한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활동적인 이런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그저 막 신나고 즐거웠을 거예요. 매년 여름 성경학교 이 찬양 시간은요, 가장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를 통해 교회 학교도 점차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1991년도 율동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흥미 위주, 주의 집중, 놀이, 학습 효과의 이 율동에서 찬양의 형태로 율동을 해야 한다는 율동 개혁 운동이 전개됩니다. 여기서 개혁 운동의 요점은 바로 이겁니다. 생명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유치원식의 이 율동을 하지 말고 찬양 형태로 재출발하여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몸짓으로 하나님께 온몸으로 찬양 드리자. 이때 새롭게 대두된 것이 바로 몸찬양입니다. 이후에 몸찬양 개혁운동이 활발하게 확산되면서 몸찬양 강습회마다 아주 수많은 교사들이 전국에서 몰려들었습니다. 저 또한 그 교사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몸찬양을 통해 도전을 받고요, 많은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으로 몸찬양을 배워서 많은 사역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교육 목적과 흥미 위주로 시작된 율동의 영향이 얼마나 컸던지요, 몸찬양의 위기가 오기 시작합니다. 몸찬양을 공부한 교사들이 은혜 받고 이제 교회 가서 몸찬양 사역을 좀 해보려고 했지만 막상 교회에서는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요, 교회 지도자들, 지금 말하면 지도자라면 부장님, 교육 목사님, 교육 전도사님, 이분들이요, 아니 율동과 몸찬양 같은 거 아니냐, 뭘 굳이 바꾸려고 하느냐, 그냥 하던 대로 율동이라고 하자. 아이들은 그저 신나고 재미있게 놀아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정말 그런가요? 아이들은 그저 신나고 재미있게 놀아주기만 하면 되나요? 오히려 설득시키고 어떤 교회는 전혀 관심도 안 가지고 기울일 생각도 안 한다는 그런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시작도 전에 은혜 받고 뭔가 열정적으로 하려는 그런 교사들에게 격려는커녕 오히려 사기를 꺾어버린 격이 되고 마는 것이죠. 흥미주의, 주의집중, 놀이, 학습 육가의 목적인 율동으로는요, 여호와 앞에서 다윗처럼 춤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느끼고 만나는 그런 영적 체험하기가 부족합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몸 찬양은 다릅니다. 다윗처럼 춤출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느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배를 회복시킬 수 있고요. 여러분들 더 나아가 교회 학교를 부흥시킬 수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요,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찬양할 때 이렇게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찬양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흥에 겨워서 찬양하는 어린이들이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자, 저는 그 어린이들에게 율동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몸으로 찬양을 드리라고 합니다. 저의 멘트는요, 찬양 멘트는 대부분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몸으로 찬양 드리세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 한 손을 들더라도 예수님 생각하면서 들으세요. 온 마음 다해서 여러분들 진정으로 찬양 드려야 합니다. 저는요, 찬양 인도할 때 아이들 가만히 있게 하지 않습니다. 자꾸 몸으로 표현하도록 통제합니다. 손 드세요. 박수 치세요. 온몸으로 몸 찬양하세요. 큰 목소리로 따라해보세요. 외쳐보세요. 아이들이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떠들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멍 때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요, 어떻게든 이 찬양 시간에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진정성 있는 찬양을 온몸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어느덧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몸 찬양은요, 넓은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모든 삶, 이것을 몸 찬양 영역에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좁은 의미로는 예배와 찬양 시간에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70년대 이후부터요, 한창 여름 성경학교가 노래 율동으로 부흥했을 때 찬양의 형태, 즉 몸 찬양으로 모두가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온몸과 마음 다해 찬양으로 나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럼 지금의 이런 현실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잠시 요즘 우리 어린이 찬양 어떻게 하는지, 어린이 찬양 현장 속으로 한번 우리가 들어가 볼까요? 우리 어린이들이요, 왜 찬양하는지 모릅니다. 왜 박수치고 왜 몸 찬양해야 되는지 몰라요. 우리 선생님들은 아십니까? 어린이들은요, 지적당할까 봐 합니다. 한마디 들을까 봐 억지로 따라 합니다. 어떤 친구들 지루해하며 하품합니다. 어떤 친구들은요, 예배 자체를 완전히 외면하다 고개를 푹 수그리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고개 수그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멍 때립니다. 또 이것은 제가 경험한 건데요, 스마트폰, 예배 시작하기 전에 다 걷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끝까지 안 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안 한다는 거죠. 예배 잘 드리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쓱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스마트폰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압수라도 하게 되면요, 욕하고 나가버리는, 선생님한테 욕해요. 겉면에도 뭐라 그래도 정말 아이들이 끔찍도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찬양 인도자 선생님들 볼까요? 찬양 인도자 선생님들 사명감도 책임감도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토요일이나 이런 주일 아침에 한 주일 그냥 푹 쉬고 그냥 아무 생각 없다가 내일 주일이네, 토요일이나 주일 아침에 끄적끄적 콘티 몇 자 적습니다. 그리고 뻔뻔하게 주일 아침에 강단에 올라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안 따라 하잖아요. 아이들 안 따라하면 어떻게 해요? 중간중간 사탕을 던져줍니다. 그럼 아이들 너무 좋아하죠. 선물 줍니다. 거기다가요, 자, 요번에는요, 반을 한번 대결해 보겠어요. 우리 잘하는 반에게 오늘 선생님이 피자 통닭 쏩니다. 막 그러면요, 와, 그냥 그 피자와 그 치킨이라는 그 말에요, 아이들 더 난리가 납니다. 글쎄요, 잠깐 우리 아이들 집중시킬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다음 주에 이거보다 더 큰 선물로 만족시켜주지 못한다면 어린이들은 시시해합니다.
실망합니다. 그리고요, 쇼핑족처럼 선물과 먹을 것을 많이 주는 교회로 옮겨 다닙니다.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아이들 요새 쇼핑족들 너무 많습니다. 또한 교사들 어떤가요? 여러분들 찬양 시간부터 예배입니다. 근데 뭐가 그렇게 바쁜지요? 들락날락 들락날락. 어린이들이 찬양을 하는지 마는지 관심 없어요. 왜냐면 본인도 안 하는데, 권면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안 하는데 찬양해야지. 그러면은요, 아이들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선생님은 왜 안 해요? 일단 찬양이 시작되면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장님들 특별히 잘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부장님들 뒷짐지시고요, 아이들 어떻게 찬양하나 보자, 어떻게 예배드리나 보자 하면서 구경만 하지 마십시오. 부장님들이 더 열심히 하셔야지요. 선생님들이 더 열심히 하셔야지요. 저는요, 제가 제일 열심히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찬양팀들 한번 보겠습니다. 강단에 이 찬양팀을 세우는 이유가 있어요. 자, 아이들처럼 이렇게 찬양하셔야 됩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본을 보이기는커녕 회중 어린이들보다 더 열정도 없고요, 오히려 예배 방해가 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찬양팀이라고 해도요, 준비되지 않은 그런 찬양팀 어린이들, 교사들, 여러분들 단호하게 세우지 마십시오. 예배잖아요. 예배만큼은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찬양 현장 속을 한번 들여다보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좀 속상한데요, 좀 화가 나네요. 어떤 선생님은 저에게 목사님 너무 부정적인 거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요, 제가 직접 교회 탐방하면서 본 모습들입니다. 제가 논문을 쓰기 위해서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모두가 이것을 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무 조치도 대안 없이 이런 것들을 너무 당연시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뜨는 미스터 트롯, 물론 방영 끝났지만 요새 뭐합니까? 국민 가수. 여러분들 이것을 보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답니다.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가 오히려 어린이들에게 찬양을 통해 이런 경험을 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찬양, 이 음악이 어른들보다 어린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크고 민감하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찬양이 어린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큽니다. 설교보다요 더 큰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어린이들 마음을 빨리 열게 한대요. 그리고 영감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또한 설교 중심에 경직되고 그 권위적인 그 분위기를 해소시켜 준답니다. 심신의 안정과 그 영적 그 기쁨을 제공해 준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영적 상태까지 들어가게 한다는 거. 그런데도요, 우리 교회의 현실을 보면요, 작년 찬양과 예배만 중요합니다. 모든 찬양과 예배를 대표하다 아주 철저히 준비됩니다. 그리고 찬양 인도자나 세션팀도 전문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어린이 예배 찬양 어떻습니까? 예배를 때우기식으로 하는 그런 교회들도 너무 많아요. 빨리 어린이 예배 드리고 성가돼야죠. 빨리 하고 그 다음에 봉사해야죠. 때우기식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찬양 인도할 사람이 어느 교회는 없어서요, 담당 교육자가 한두 곡 그냥 부르다가 설교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어느 교회는요, 반주자가 없어서요. 그래서 음원으로 한답니다. 반주자가 있어도요, 키보드 한 대로 할 바에는 재미가 없대요. 그래서 아예 그냥 음원 틀고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나름대로 대안이긴 합니다. 이해가 제가 갑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반주로 하십시오. 깊이 있는 찬양 인도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어린이 찬양과 예배가 열악한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대책 없이 코로나라는 핵폭탄을 맞았습니다. 지금 어린이 찬양과 예배는 무너졌습니다. 우리 보고 있을 건가요? 아니요. 다시 재단을 쌓아야 합니다.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율동보다는 몸 찬양을 하십시오. 몸 찬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 남녀노소입니다. 남녀노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몸으로 찬양 드리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저는요, 가사 찬양 선교센터라는 단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한 지금 15년 됐는데, 그래서 이 시간 한번 잠시 우리 한번 센터를 소개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네, 우리 함께 보시죠. 제가 센터를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가수들은 어쩜 이렇게 찬양을 은혜스럽게 정말 이렇게 잘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럼 저의 답변은 뭘까요? 바로 몸찬양입니다. 몸찬양은요, 신학적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이에요. 그리고 신앙적인 바탕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몸찬양을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인성, 영성, 지성, 감성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어린이들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아이들이 정체성을 깨닫고요, 꿈꾸는 가스타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린이 찬양에 관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투자하고 지원해 주십시오. 교회의 실력과 좀 영성을 갖춘 그 사람들을 어린이 찬양과 예배를 좀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 그리고 재정 지원을 좀 아끼지 말아 주십시오. 지금 다음 세대에 투자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다음 세대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어린이 찬양팀이 자비량으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또한 개인 사비로 시작해서 점차 찬양팀 회비로 운영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교회들이 교회학교 예산을 되게 적게 책정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교회학교에서 찬양팀 운영비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 형편이 정말 아무리 어렵더라도 다음 세대를 위하여 예산을 좀 넉넉히 잡아서 찬양팀 운영비를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 세 번째, 전문적인 어린이 찬양 인도자를 세우십시오. 현재 어린이 찬양 인도자들 중에는 찬양 인도 교육 한번 받지 못하고요, 강단에 올라서는 교사가 94%입니다. 엄청나죠? 그런데도 전문적인 교육을 시키지도 않고요, 인도자조차도 받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나마나 좀 열정이 있고요, 어린이 찬양의 좀 중요성을 아는 교사들은 강습회나 이 세미나를 참석한다든가 작년 찬양 인도자들 좀 하는 것 좀 보고 참고해서 나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 이것도 감사한 일이죠. 예배의 성패는요, 찬양 인도자에게 있다고 해도 가원은 아닙니다. 예배 첫 시간에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누구죠? 바로 찬양 인도자입니다. 그래서 찬양 인도자 역할은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 주 동안 지은 모든 죄를 회개시키고 어두움에 붙잡혀 있는 영혼들을 찬양의 능력으로 풀어주며 굳게 닫힌 그 어린이들 마음들, 이 마음을요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하나님을 느끼고 만나고 교제하게 해야만이 비로소 인도자의 사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중요한 이 찬양을 인도하면서 영성도 없어요. 교육 한번 받지 못하고 강단에 서고 있어요. 그냥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그렇다고 우리 선생님들 중에 목사님 난 배우지도 못하고요, 영성도 없어요, 마침 힘들었는데 당장 그만둬야겠어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혹시 선생님이 있다면 가끔씩가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니지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관심 갖고 무릎으로 기도하고요, 하나님께 매달리시라는 거예요. 배우시라는 겁니다. 전문적인 찬양 인도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라는 겁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요, 저희 가스타에 연락해 주십시오. 인도자와 찬양팀 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실력과 영성을 갖춘 전문적인 어린이 찬양 인도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가스타들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어린이 찬양 인도를 배웁니다. 가스타 유튜브에 가시면 볼 수 있고요. 이 시간에도 우리 한번 잠깐 볼까요?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친구들 반가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네요. 경제님의 품 예수 믿으세요. 성령 충만 능력으로 소리를 들려요. 이래요. 네, 오, 위, 네, 오, 위. 보시니까 어떤가요? 아직은 어설프고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준비하고 배우다 보면 다음 세대의 멋진 어린이 찬양 인도자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대해 주십시오. 선생님들도 지금 잘하고 계세요. 잘 하시는 가운데 좀 더 준비하셔서 전문적인 어린이 찬양 인도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전문적인 어린이 찬양팀을 세우십시오. 민수기 3장 5절에서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예배를 위해 아론과 그 아들들과 레위인들을 따로 세우셨음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찬양 예배 사역은요, 한 사람에 의해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팀 사역입니다. 하지만 팀 사역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어린이 찬양팀 운영 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요, 잘만 이들을 훈련시켜서 세우면요, 어린이 찬양팀의 은혜로운 그 모습을 매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중 어린이들도 찬양과 예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찬양팀들로부터
같은 또래의 찬양팀들로부터 찬양의 도전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찬양팀 어린이들은요, 지속적인 여러 훈련들을 통하여 찬양의 활성화와 예배 회복을 시킬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리더자여 교회 성장의 원동력과 활력소로 양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제시한 4가지 대안. 이미 임상실험 끝난 겁니다. 2022년 여러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어린이 찬양과 예배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입니다. 흐트러진 어린이들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될 것입니다. 그리고 매주일 찬양과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될 것이며, 어린이들이 지성소에서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을 느끼고 만나고 헌신을 결단하게 될 것입니다. 찬양과 예배가 회복되고 살아날 것이며 어린이들이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들 스스로가 전도에 눈을 떠서 교회 학교가 부흥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이 살면 예배가 살고 예배가 살면 교회 학교가 부흥됩니다. 이 확신 있는 믿음으로 코로나로 무너진 이 어린이 찬양과 예배가 각 교회마다 회복되길